우리 함께 힘차게 인사합시다. 샬롬 임마누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거이기 때문에 다시 여쭤볼게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저도 지난 한 주간 참 평안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의 지인 목사님들이나 동기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꼭 자랑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저는 담임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빈말이 아니라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 정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고 늘 자랑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요소는 우리 IMC 찬양팀. 사실은 제가 본문을 말씀드리지를 않았었는데도 우리 주연자님께서 이제 콘티를 이렇게 짜주시면서 원래 제가 본문으로 하려고 했던 찬양을 오늘 부르시는 걸 듣고서 오늘도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나와서 너무 열심으로 준비해 주시는 우리 찬양팀 덕분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의 문을 힘차게 열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을 듣다가 이 화면에 우리 지휘자님의 표정이 갑자기 이렇게 딱 전환이 돼서 지휘자님 표정이 딱 나왔는데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해 드리러 갔을 때도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원들이 잘 호흡하자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에게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희 링커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자랑스러우실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어떤 인생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로서 다른 이들의 삶을 판단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동역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힘이 되어주는 인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장기 결석 중인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링커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왜 안 오니? 그래도 힘들더라도 주일은 와야지 이러면서 호되게 야단을 쳤을 텐데 순간 갑자기 결단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드럽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와야죠, 그렇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앞뒤 상황 다 잘라놓고 그래도 예배 와야지, 그래도 예배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지 이러면서 강권했을 텐데 지난주에는 연락을 돌리면서 먼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어떤 삶의 환경들을 먼저 물어봤었던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보고 나니까 다들 장기 결석 중인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이해가 되었지만 그래도 저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권유할 수 있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힘있게 전진해가는 임마누엘의 링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짧은 절이니까 우리 이 두 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고 마지막에는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약 2년 전 일입니다. 제가 평소에 격투기를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꼭 이 사역이 끝나고 나면 침대에 누워서 UFC 그 경기를 매일 봤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챙겨보기만 하다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종합격투기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제가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종합격투기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집에서 절대 싸우지 말자. 우리 부부싸움은 링 위에서 공식적인 경기가 있을 때만 싸우면서 그걸로 우리 서로 해소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를 배우고 나니까 종합격투기 관장님이 저에게 스파링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저의 첫 스파링 상대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덩치는 컸지만 굉장히 귀엽게 생긴 친구였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준영 목사님을 살짝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렇게 잽을 날리잖아요. 그러면 막 요리조리 막 이렇게 잘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나를 살살 때리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 파워가 강한지 살살 맞았는데 망치로 두들겨 맞는 줄 알았습니다. 또 얼마나 날렵한지 제가 날리는 모든 발차기와 모든 잽을 다 피하면서 툭툭 치니까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맞기만 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격투기 채널을 잘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떤 채널을 보다가 알았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충청남도 도대표 챔피언이었습니다. 이제 막 종합격투기를 배운 지 한 달 된 사람한테 챔피언이랑 스파링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생긴 것만 보고 귀엽게 생겼으니까 아유 귀여운 친구 이러면서 했는데 실력 차이가 느껴진 거죠. 계속 맞기만 하다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스파링을 2분의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2초를 남기고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맞고 끝나면 오늘 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마지막은 꼭 때리고 이 스파링을 끝내자. 그래서 2초를 남겨놓고 회심의 하이킥을 날렸는데 그 순간 제 귀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햄스트링이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오른쪽 다리가 이 윗부분부터 아래 종아리까지 보라색이 이제 안 믿기시죠? 진짜입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너무 조금 이제 무서움을 줄 것 같아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보라색이 됐어요. 파열이 돼서 결국에는 그 하이킥을 마지막으로 2달 동안 걷지도 뛰지도 앉지도 못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날부로 제가 체육관을 그만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달 배우고 첫 스파링에서 2초를 남겨놓고 날린 하이킥 때문에 제가 체육관을 그만두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친 이유는요, 외부에 의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다 다친 이유는 내 욕심과 잘못된 판단,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저의 몸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한 훈련의 시간과 준비 과정 없이 열정과 이상만을 생각하며 뛰어들었기 때문에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제가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는요, 충분한 준비와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역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늘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40세가 되기까지 왕궁에서 아주 고등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미 한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지도자 양성 과정을 다 마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지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죠. 체력도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왕궁에서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면서 자라난 모세가 얼마나 건강했겠습니까? 한 대 치니까 한 사람이 즉사하는 일도 벌어졌었죠. 그리고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적으로 120살 정도의 인생을 살았다고 쳐봤을 때 40세는요 건장한 청년의 시기였습니다. 지성은 물론이며 체력까지 갖춘 시대의 리더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를 데리고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상하게 40세의 모세를 광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또다시 훈련과 준비의 과정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인데 영성이 아직 훈련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로 이끌려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지성과 영성을 모두 갖춘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블레셋과 마주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많은 피해를 입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기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훈련시켜 가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철저한 준비의 과정을 거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역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광야로 들어가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사야를 통한 언약도 성취가 됐겠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는 확실한 증거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완벽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광야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에 대하여서 철저히 먼저 이겨내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시험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정욕, 다시 한 번 더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인들을 유혹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 죄들은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거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마주하게 될 세 가지 죄의 영역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찾아오는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성경은 사역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 또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링커 여러분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링커 여러분, 그리고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생활에 앞서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표어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신 적이 있어요. 이 표어, 그 비밀이 뭐였냐면 매년 새롭게 변화되는 이 우리 교회 표어에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성령입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똑똑하시네요. 기억 못 하실 줄 아는데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더 자세히는 우리 링커들은 각기각처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여러 가지 예배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모두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며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또 예수님이 어떤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까?
40일을 금식하셔서 줄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배가 고플 리 없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다는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들은 성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철저한 인간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40일을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생명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셨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3주에서 4주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속에 있는 장기가 녹아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여러분 건강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살 빼지 마세요. 저도 그래서 금식하면서 살 빼고 있다가 아주 아내한테 호되게 혼났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속에 장기가 녹아내린대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몸이 버텨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면역력 저하, 장기 손상 등의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해서 바로 그 사역의 자리로 뛰어드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게 이끌려 모든 인간들이 이겨내야 하는 이 죄의 유혹을 먼저 승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그곳에서 사역을 위한 훈련과 준비의 과정들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사역들,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들, 그 모든 이 영적인 행위들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도로 그 사역들과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지는 수많은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그 사역들을 영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혹시 사역과 봉사를 향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겁지만 가장 중요한 영성은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링커 여러분들도 맡고 있는 모든 사역의 자리를 위해 먼저 기도로,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가 고파 줄이시던 예수님에게 사탄이 내어준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정욕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배고픈 이를 가장 만족해하는 게 뭘까요? 음식을 먹는 것이겠죠. 그래서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에는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의 의미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 되어주시기 위해서 철저한 인간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 의미와 목적을 훼손하기 위해서 사탄은 오늘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에게 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함정이 이 첫 번째 시험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다 손. 네. 몰랐다 손. 네. 나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네. 사탄도 알았습니다.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사탄이 몰랐을까요? 알았다 손. 몰랐다 손. 또 아무 생각이 없다 손. 네. 알았을 것입니다. 다만 마귀는 태초에 인간을 범죄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말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의미와 목적과 그 능력을 훼손하기 위해서 사탄은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예수님에게 내었던 것입니다. 왜냐? 몸이 힘들면 그냥 능력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하시다고? 배고프시면 그 말씀으로 오병이어처럼 그냥 뭐 이 돌들로 뭐 떡덩이가 되게 하고, 뭐 오병이어처럼 뭐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가지고 배불리 드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시면 되지. 능력은 있으시잖아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약점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고통을 견뎌내면서 십자가를 지시겠냐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 위에서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성전을 열고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먼저 육신의 정욕에 대한 훈련을 받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안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 봐라.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당신의 육체적인 만족을 얻어라. 이 시험이 이 시험 아닌가요?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내려오셨다거나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누가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기록된 바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고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육신의 정욕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먼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함과 배고픔과 나태함의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의 만족함을 채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쉽게 넘어지는 유혹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유혹이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정욕.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중독에 관한 문제. 또 내가 피곤함과 또 내 어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해왔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이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 역사상 가장 힘이 셌던 사람 삼손도 정욕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그 성읍 안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사탄이 정욕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할 때 쾌락과 중독과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실 때 맥없이 무너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링커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주의하고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에 주의하고 쾌락에 빠지는 것에 주의하면서 앞으로 맡기시는 사역의 자리 가운데 영적으로 먼저 훈련되어지고 준비된 상태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예배자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가로막기 위해서 두 번째로 제시한 유혹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유혹이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하다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어떤 인사, 의례 정도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얘기한 게 결국 뭐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번만 예배하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당신에게 보여준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가 당신에게 다 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이 시험은 전제서부터가 틀린 말입니다. 마귀는 6절에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과 그 모든 세상적 가치들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면서 예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와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그런데 마귀는 마치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교묘한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한 달에 딱 한 번씩만 예배 말고 자기한테 와서 자기에게 절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부 예배 시간에 링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딱 1시간도 아니야, 나한테 와서 딱 한 번만 절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1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부 예배 드리고 4부 때는 가? 1억이 뭐예요? 100만 원, 1000만 원만 줘도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죠? 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가치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눈길이 가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마치 단 한 번만 에이 괜찮겠지, 내가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선택해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우리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온갖 세상적 가치들을 섬기게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들을 따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우리를 유혹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불만이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가를 제가 꽤 많이 배웠거든요. 컴퓨터도 배우고 뭐 종합격투기도 배우고 유도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뭐 도란 도는 다 배운 것 같아요. 네. 근데 꼭 단증 심사, 컴퓨터 자격 시험 언제 있어요? 주일날 있어요. 돈은 학원에다 다 갖다 바쳐놓고 정작 중요한 자격증 시험이 매번 주일에만 있다 보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시험을 치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격증이 애석하게도 운전면허증밖에 없어요. 왜? 평일에 하니까. 네. 운전면허 사업이 성행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혹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야, 보암직도 하고, 야, 보니까 보암직도 해, 보니까 먹음직도 해.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세상의 영광과 가치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섬기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안목의 정욕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안목의 적용을 이겨내는 방법 또한 뭐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시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십니다. 신명기 6장 3절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망을 두시고 권세와 물질을 보여준다 한들, 그 사역을 마귀가 그것들을 보여준다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셨고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그 성경 말씀,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이 안목의 정욕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물질을 보여준다 한들 배설물처럼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마저도 우리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목의 정욕을 뭐로 이겨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링커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명자로서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한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야에서의 마지막 시험은 바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은 시험에 찾아오죠. 그런데 이 시험은 다른 시험들보다 더 교묘한 속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근거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이상하지 않아요? 마귀가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죠. 여기서 마귀는 시편 91편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시편 91편 11절에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들의 모든 길 가운데에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의로운 길을 걷는 자라는 의미를 빠뜨리고 무작정 뛰어내리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더더욱이 개인의 신변과 위상과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데 간혹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순종하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말씀만 기억하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상의 자랑에 대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시대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들의 모습을 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율법을 자기들에게 좋은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온전한 뜻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짜 말씀으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그런 모습이 딱 속아 넘어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셨습니까? 야, 너네 정말 그 말씀 하나는 정말 잘 지키는구나. 야, 정말 율법을 고지고대로 그냥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칭찬하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이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요즘 이단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해석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고쳐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단 이단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간혹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내가 기억하고 싶은 말씀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만 기억하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있고 순종해야 하는데 부분만 골라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고 잘못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매주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그런 체험을 한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이 반응하고 믿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발이 땅에 닿지 않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개인의 자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생의 자랑을 위하여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 상처도 안 입고 발이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문자적으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대답입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정욕에 관한 시험, 이 생의 자랑에 관한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딱 하나 시험해 보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 있는데 11조, 여러분 11조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11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시험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11조로 하나님을 알아보라, 이런 말씀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대상이시며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시험 받으실 수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생의 자랑 때문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링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인생의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죄의 유혹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느냐? 모두 동일한 것으로 이겨내셨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딱 지금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 주시는 모든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예배하시는 찬양팀이, 귀한 찬양을 준비하시는 에베네셀 찬양대가, 바쁜 삶을 제쳐두고 오늘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 가운데 과연 이 영적인 부분들이 잘 준비되어져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죄들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링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일을 능력으로 감당해내시며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뭐로 승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배자 여러분,
각기각처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여러분, 말씀으로 늘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이 한자 뭔지 아십니까? 네? 오!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해 봤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한자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로 미리 준비하면 환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 마지막 글자 환만, 한 글자만 바꾸면 유비무한이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한계가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세상 속에서, 치열한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해 가고 계시는,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링커 여러분, 우리 미리 영적으로 훈련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서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쁜 이 7월, 8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아프리카 비전 트립, 매주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예배, 웰컴팀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 링커들의 예배를 위하여서 미리부터 모여서 헌신하시는 임원분들, 그리고 치열한 삶의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링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것입니다. 찬양을 흥얼거리는 한 주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얼마나 신나요, 그죠? 한 주 동안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늘 찬양을 부르면서 한 주간을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패배자들이 아니라 승리자들의 모습으로, 준비된 사역자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모여드는 예배자들의 모습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처음부터 고백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심지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까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오늘 그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게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더욱더 간절하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마지막으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주님,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 모든 링커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심은 이 가장 바쁜 시기 7월과 8월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정만이 앞서 그냥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어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에 대하여 삶 속에서 승리하여 이 자리 가운데 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링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푯대로 삼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앞선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셨던 것과 같이 사역이 없어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충만하여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능력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울할 때나 우리가 한 주 동안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그 찬양 속에 담겨진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을 사랑하는 링커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또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한 주 동안 찬양을 부르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링커들에게, 사역을 앞두고 예배를 앞두고 바쁜 여름 행사들을 앞두고 먼저 영적으로 무장하여 모든 시험에서부터 거룩하여지고 그 사명을 완수해갈 모든 링커들에게, 그리고 다음 주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으며 승리자의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우리 모든 링커들과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렛츠 임마누엘.